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면 존위에 있는 잠언 1장부터 8절까지만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개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오늘 1절부터 마지막 23절, 그러니까 5장 전체의 말씀인데 음녀와 아내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장에 있는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음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잠언은 지혜의 장인데 솔로몬이 왜 음녀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은 가정의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음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알겠지만 솔로몬은 여인이 첩하고 해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삶을,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제 자녀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5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보죠. 1절에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죠. 내 아들이란 말이 앞에서 계속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1절, 7절 그리고 2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요, 솔로몬이 이제 예를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만, 한 가지만 주고 싶은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게 내 아들아 이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일까요? 1절 보세요.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잘 보세요. 주의하며 기울이는데 어디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고 뭐예요? 나의죠. 내 지혜와 내 귀에,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의 관계 말고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귀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귀. 이 귀는 뭐죠? 듣는 거예요. 기울인 거. 듣는 거 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나의 지혜, 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여러 가지, 그리고 나의 명예와 모든 것에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전도서에 가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했던 것처럼, 자, 무엇을 말하면 보시죠. 2절에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너의 입술로 뭐예요?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키라 말씀을 반복하죠. 여러분, 이 근신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 흐르는 방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가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말씀과 흐름이 부딪힐 때에 근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흐름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쫓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근신을 지키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넘어져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사장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2절에 내 입술로 지식을 뭐하고요? 지키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지키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남성분은 알겠지만 군대 용어인데 위병소에서 지키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위병소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 있잖아요. 위병소 근무를 쓰면 밖에 사람으로부터 지킬까요? 안에 사람을 지킬까요? 밖에를 지켜요? 안을 지켜요? 대부분 사람들은 위병소 하면 밖에 사람을 출입을 지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은 누가 오면, 면회 오면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탈영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게 지키는 게 보통 위병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용어가 뭐냐면 나오는 입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지혜를 지키며, 좀 보세요. 귀는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귀를 당겨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뭐하고요? 내 입을 지키라는 말은 이거예요. 유대인은 입과 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들은 말을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들은 거하고 말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이 말을 너무너무 조심하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은 말을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결단하고 헌신할 때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뭐예요? 귀를 쫑긋 세워서 내가 들은 말씀을, 은혜를 그대로 입으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음료에 대한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들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나를 넘어뜨려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입을 지키고 있는데 음료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입술은 그의 꿀을 떨어뜨리며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잘 보세요. 자,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음료는 뭐예요?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을 떨어뜨렸다는 말은 뭐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음료라는 단어를 보니까 유혹하는 자, 낯선 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니까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느껴서 넘어가는데, 입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이 입술이 음료의 꿀을 통하고 유혹을 통하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넘어뜨린 거예요. 달콤한 것 같고 그 당시에 꿀이 가장 달아요, 여러분. 입술을 달콤하게 하는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4절에 보시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러분, 우리는 쑥이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이 쑥의 뜻은 말하라는 뜻이에요. 괴롭히다, 괴롭게 하다는 거예요. 음료가 주는 그 유혹에 꿀이 달게 보여서 울긋 삼켰더니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쓰고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두 날 가진 칼을 생각해 보세요. 입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흉초와 피투성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달콤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내려가며 나아간다. 사지라는 곳은 낮은 곳, 깊은 곳인데 술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있죠. 5절에 보세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누구일까요? 유혹을 받은 자일까요? 유혹을 하는 자일까요? 이 그의 단어는 원어는 음료라고 되어 있어요. 음료, 유혹하는 자는 사지가 뭐예요?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하기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명철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모르는 평탄하지 않는 길로 내려가게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6절에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는 야다, 알지 못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자, 7절에 들으라. 말을 버리지 말고, 8절에 보면 뭐예요? 그 여자에게서부터, 음녀로부터, 유혹하는 자, 낯선 자로부터 뭐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과 10절에 네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존용을 잃어버립니다. 지위와 영화로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지위와 영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허락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 중반전에 수완이 잔인한 자, 수완, 생명의 날들, 탁월한 이 수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음녀의 유혹 때문에 그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재물도 다 탕진하게 되고, 또 4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외인의 집에 다 모든 것을 다 뺏겨간다는 거예요. 음녀로부터. 자,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보시면 15절로 갈게요.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는 이제 아내를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샘에서 흐르는, 샘은 흐르는 물이고 우물은 고요 있는 물이에요. 가정에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물인데, 이 아내를 뭐냐면 우물과 샘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귀해요, 귀해요. 우리 남성분들 말씀 좀 하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는 부부가 익숙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사랑할 때,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요. 이제는 가슴도 뛰지도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왜요? 우물과 샘을 통하여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랑하는 우물과 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밖에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16절에 집 밖으로 거리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게 우물과 샘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또 우리 또 아내 이야기하면 또 아내분들 어깨가 뽕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성분들은 남성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의 셈에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해서, 야, 오늘 우리 아내분들,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우리 남편이 드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 여집사님들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뭐냐 하면 어떤 물질이나 목걸이, 화려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19절로 가보세요. 19절에 그는 이제 지금은 솔로몬은 아내에 대한 말이에요.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산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뭐하고요? 항상 족하게 여기며. 부부 관계의 그 품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1절, 2절이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이 19절에 아내가 항상 좋은데 뭐예요? 음녀가 들어와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족한 줄 알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 가장 귀해요.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랬죠. 너 뭐 잘못 먹었니? 오늘 새벽 기도 갔더니 왜 그러니?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족한 줄 알고 항상 족한 줄 알고 귀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보세요. 이어서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 연모한다는 말은 항목해 하다는 말인데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성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 좋으면 어떤 유혹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부부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줬는데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축복의 자리인데 뭐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서로 뭐예요? 어르렁거리니까 밖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3절부터 14절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을 잘 지키며
또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앞에 우리가 음료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게 4개 있었어요. 근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켜나가면 어떤 것을 주시는지 보세요. 21절로 갈게요. 21절에 사람의 길을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이 말은 본다, 점검한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봐요. 두 번째는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니 이 평탄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탄하라는 것은 팔라스라는 단어인데 납작하게 하다, 수평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길이 어긋나고 부부관계가 골이 깊고 한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관계를 통하여 평탄하게, 족한 줄 알고 기여기고 항상 연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꾸불꾸불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자녀의 모든 문제가 평탄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 보았지만 음녀에게는 이는 생명의 평탄한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훈계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23절 중반절에 죽겠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 훈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음료는 항상 유혹해요. 우리 여집사님들 계시지만 외간 남자들도 여인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 2절에 내 지혜와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근신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지켜나갈 때 음료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음료로부터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부 관계를 항상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연보하고 황홀케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 듣다가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훈계, 징계예요. 깨닫고 제자리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잠언 5장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근심을 지키며 내 입술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며 입술의 파수꾼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훈계하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쬐어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가정의 형편과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생명의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순산하고 함께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앞길을 보여주셔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